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울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늘 드는 생각이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라는 것인데, 올해는 특별히 한 5년 정도가 후딱 지나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게 아마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정도 특별하게 우리가 기억할 만한 일들을 하지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성탄절을 축하하면서 이제 같이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5년 만이란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탄절 당일에 축하 예배를 드렸던 것이 2019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은 모든 것들을 다 간소하게 하고 온라인으로 하면서 별도로 성탄절이라고 따로 축하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그리고 재작년에는 또 성탄절이 주일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월요일이었는데 주일 오후에 또 모든 성탄 기념 행사를 함께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성탄절 당일에 이렇게 축하 예배를 드린 것, 그래서 대림절 넷째 주에 찬양대에서 칸타타를 하고 성탄 전날 축하 행사를 하고 또 다시 성탄절 당일에 또 예배 드리고, 이게 5년 만에 다시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됐나? 그냥 그 시간에 5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점프를 해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특별히 드는 것이 올해 어떤 연말에 느끼는 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지구는 일정한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돕니다. 1년 365일이란 것은 이제 늘 한결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은 늘 그렇게 균등하게 경험되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빠르게 느껴진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한 개인적인 경험이나 여러 가지 사정, 또 시대적인 상황들 때문에 어떤 시간들은 매우 더디게 흘러가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그야말로 점프를 하는 것 같이 시간이 흘러가게 되곤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시간이 흘러간다, 빨리 간다, 느리게 간다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사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수동적으로만 살고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선택도 하고 결정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지나가고 보면은 웬만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밀려가고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해가 마감되고 새해가 시작되는 이 즈음에는 잠시라도 좀 여유를 가지고 지금 내 인생의 목표, 좌표를 좀 점검해보고,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이루고 또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 좀 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점검을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목표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어쩌면 우리의 목표와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것 같이, 떠밀려가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세가 되셨을 때 예수님의 부모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있었던 일화를 전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은 그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목표, 또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런 소중한 교훈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특히 시간과 관계된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41절에서 해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42절에는 예수께서 12세가 되셨을 때라는 어떤 시점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루길, 사흘길이라는 기간들이 언급이 됩니다. 또 마지막에는 12세 이후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어떤 간략한 어떤 정리도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은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라고 기록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유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모가 매우 경건한, 또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2절에서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어쩌면 처음으로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그때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또 경건한 사람들은 아이가 성경에는 연월은 12살로 되어 있지만 13살이 되면 이제 특별한 의식, 일종의 유대교식 성인식 같은 것을 치르게 되는데, 그것을 바르 미츠바 라고 하는데 이것이 율법의 아들이다, 이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율법을 준수할 때가 됐다라는 것을 이제 선언하는 이제 그런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도 이제 유년기를 벗어나시고 또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삶에도 성장, 또 새로운 삶의 변화라는 것이 있었다,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갈 때에는 일종의 순례단을 구성을 해서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은 이 갈릴리 지역과 유대 사이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그 지역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좀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그 성전에 가다가 봉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먼 길을 돌아가다 보면 또 산적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같이 순례단을 이루어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이 그 일행 중에 어디 있겠거니 생각하면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하룻길을 가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찾아 예루살렘으로 갔고, 이제 사흘 후에, 그러니까 하룻길을 갔다가 예수님을 안 계신다는 걸 알게 되고 다시 오는데 하룻길이 또 걸렸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는데 하루, 그렇게 해서 한 사흘 정도 걸렸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애타는 심정이었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우리가 이상한 것은 왜 처음 출발할 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확인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 같은데 왜 그 당연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 다른 데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전에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그런데 서둘러 가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을 두고 떠난 그런 셈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여러 사람이 같이 이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갑시다 하니까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떠나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그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갔기 때문에 길을 잘 알았고, 어떤 사람들은 몇 년에 한 번, 어떤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 가니까 이 자주 가는 사람들이 일종의 인도자 역할을 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촉하는 통에 뭔가 자기 개인적인 사정을 챙길 여유가 없이 그래 가자, 어디 있겠지 하면서 출발했던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일상으로 빨리 복귀해야 된다는 부담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에 의하면은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정도를 소요해서 또 여러 가지 예식들을 행해야 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시간, 또 예루살렘에 머무는 시간, 다시 돌아가는 시간, 또 이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까지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거의 한 달 정도가 소요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일상이 중단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절기가 끝날 때쯤에 되면은 해야 될 일들이 밀려 있게 되고 조급한 마음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헤롯 왕은 나사렛 인근에 세포리스라는 큰 도시를 건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수로서는 많은 일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모든 목수들이 요셉처럼 다 경건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보내고 있는 이 한 달의 시간이라는 것 동안 그의 경쟁자들은 많은 일감을 떼내고 있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으로서 이제 할 바를 다 했으니까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빨리 일상으로 가서 나도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된다. 이제 그런 조급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결국 며칠을 더 호송하게 된 것이죠. 그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이제 그런 반응들이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나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모든 것들 시간에 어떤 조급함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경건했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키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경건함이란 것이 절기를 지키고 신앙의 의무를 다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살려는 사람들의 마음은 분주하기 쉽습니다. 세상 일도 있고 교회 일도 있고 세상의 짐도 있고 교회에서 맡겨주는 책임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교회 걱정 없이 그냥 자기 할 바만 챙기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교회 일까지 신경 쓰고 챙기고 신앙의 의무까지 다 지키면서 살려니까 때로는 그만큼 마음이 조급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것이 우리 삶에 부과되는 어떤 의무의 목록, 거기에 몇 가지를 더 얹어주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신앙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와 가치를 깨우쳐 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삶을 더 번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잔가지를 쳐내게 해주는 것이고, 삶의 질을 높이고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줄 때 그때 신앙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생활이 또 신앙적인 의미의 준수라는 것이 일상과 통합이 되어서 지혜를 주지 못하고 별도의 짐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결국은 그 성도의 삶이란 것은 더 분주하고 어지러운 삶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그저 성전에 머물러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모가 마리아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라고 야단을 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 대답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유월절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의 생각으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그 절기의 율법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끝났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전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유월절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절기의 핵심인데, 예수님의 부모는 경건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 그것이 율법의 전부, 그리고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 더 근본적인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지금 내 아버지 집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그 부모의 말과 연결해서 보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았다. 그러니까 너는 내 자식이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내 아버지의 집에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입장에서 매우 당돌하고 당황하게 하는 그런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뜻대로 움직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의 스케줄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질문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물론 우리는 감히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규정하고 이해하고 우리가 맡겨드린 그 역할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이 당연히 그들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유월절을 마치고 집으로 서둘러 가려고 했고, 왜 예수님이 그들을 따라오지 않았냐고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예수님도 같이 가셔야 되는 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을 우리를 보내주셔야 하는 분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반대로 내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내가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해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모는 마음이 급했고 빨리 돌아가서 해야 되는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두고 갑니다. 근데 이 모습은 마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서가면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그러다가 지치고 힘들 때, 뭔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사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뭔가 신앙인에 있어서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앞으로만 가지 말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고, 이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를 어디로 오라고 하시는가,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또 지난 한 해도 우리가 여러 가지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면서 또 살았습니다. 이제 또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다 설정을 해놓고 왜 그것을 이루어주지 않았는지 실망하는 것으로 한 해가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새해에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예수님이 정말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분이라면은 내가 그분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모 입장에서는 어쩌면은 예수님의 대답이 뭐 사춘기 청소년의 당돌한 말처럼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인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이렇게 당혹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사실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감동적으로 천사도 만나고 예수님의 탄생의 그 놀라운 이야기들 다 보았는데 이제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감동도 다 지나가 버리고 일상 속에서 그냥 너는 내 아들이다, 그냥 아들 키우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이 마리아를 깨웁니다. 당혹하게 합니다.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지금 다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곰곰이 생각해보는 또 다른 시간이 사실 마리아에게 필요했다는 것이고 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이지만 이제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구원을 받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 변화를 예수님을 직접 낳은 어머니로서 갖게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에게서는 즉각적으로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깊이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변화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서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그 때가 될 때까지 그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또 지혜가 자라가시고 키가 자라가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에게도 예수님께 정해진 그 때가 될 때까지 변화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에게도 시간이 필요했고 예수님에게도 시간이 필요했듯이 우리에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과 또 시간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방향과 목표, 지향점을 분명하게 신앙 안에서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 목표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과정과 시간의 의미를 또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면서 때로는 도전을 받고 또 그 말씀과 씨름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까지 우리에게는 또한 성숙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길 때까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또 우리에게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올해 한 해 우리가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었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남아있는 우리 인생의 과제, 우리 신앙의 과제는 무엇인가, 그것을 또한 함께 가늠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고 우리의 지혜도 자라나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이해하고 온전히 따르고 섬기고 순종하는 그런 복된 한 해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